2025년은 세계사적인 대개편의 한 해이었습니다. 2차 대전 후 자유무역 시대를 이끌어왔던 미국이 보호주의로 급선회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붕괴되었고 새 질서는 아득합니다. 자유무역과 수출로 세계 10대 경제국이 된 한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는 2026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방황하고 절망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데 메신저 뉴스가 앞장서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울산어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몇 년 전에 저를 사로잡았던 일들이 지금은 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 갈등도 이제 아무런 쓸데없고 힘을 기울일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겨우 몇 주 전에 저를 밤잠 설치게 했던 내적인 아픔과 갈등이 이제 낯선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에 감동하여 읽었던 책도 이제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한 이후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겨울 산을 보십시오. 나무들은 봄의 새싹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잎들을 다 떨구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버림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웠다 그랬습니다.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짐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우리가 참아내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자,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경주할 때에 깨끗하게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경주자가 된 우리는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예수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유럽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큰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천사가 이 성전 공사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다 공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설계한 설계자일까? 아니면 모든 공사를 관리했던 현장 소장일까? 나무로 건물에 뼈대를 세운 목수일까? 성전 안에 아름답게 장식했던 미술가일까? 그런데 뜻밖에도 수상자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한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가 했던 일은 매일 돌기둥을 끌고 오는 황소에게 건초를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충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것이 적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주인이 종들에게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인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주면 다 똑같이 나눠줘야죠. 주인은 능력 많은 종에게는 많이, 좀 능력이 부족한 종에게는 그에 맞춰 좀 적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5달란트씩 나누어 줬다면 재능 없는 종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는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달란트 크기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흔히 항해라고 표현합니다. 항해. 순풍에 돛을 달고 잔잔한 파도를 헤쳐가든지 폭풍 속에 거친 파도를 헤쳐나왔든지 모든 항해에는 수고의 땀이 녹아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항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눈물의 항해도 있게 마련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개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국가적으로는 초유의 계엄 사태, 큰 파고를 겪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라고 일컬을 만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고환율, 고물가, 청년 실업,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친 항해를 지금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항해를 하셨든지 1년에 항해를 하셨든지 길게는 평생의 항해를 하셨든지 항해를 마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칭찬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 믿음의 항해에도 지금 여기까지 헤쳐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누군가의 힘든 세상살이를 함께 아파하는 친구, 이웃의 고통에 위로자가 되어주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용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need love, 필요의 사랑과 gift love, 선물의 사랑으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일까요? 선물의 사랑일까요? 선물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한테 필요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다 내어주시는 사랑, 선물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필요의 사랑이에요. 아기가 엄마한테 필요해서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뭔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필요의 사랑만으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필요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언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지죠?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필요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닮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필요의 사랑만 가진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닮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의 사랑을 가지고 선물의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 선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에서 수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의 수고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사랑의 수고였잖아요.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거기서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올챙이가 더물에 알을 낳습니까? 찬물에 알을 낳습니까? 올챙이는 알을 안 낳아요. 개구리가 알을 낳지. 그죠?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신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념을 구성하는 것 속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그 틀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육체의 열매가 열린다 그랬어요. 육체의 열매는 우리 아픔과 고통스러운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최고의 변화는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곳이 어딘지 압니까? 내 마음입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는요, 멈출 때에 쓰러집니다. 계속 나가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제 2025년 살았던 그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한 가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서 나는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변화가 있다면 내 삶의 자리를 잘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를 헤브론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고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갈 때에 바로 이런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테를 2026년에는 분명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은퇴하시던 어떤 목사님께서요,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 60% 눈치, 40%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눈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방 잡족들도요,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저 사람들 움직이는 대로 가면 산다, 이거를 딱 눈치를 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출애굽한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갈 때도 그대로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혀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예, 학자들 그렇게 상상해요. 예,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 다 산 것처럼 내 심장에도 예수의 피가 묻으면 나도 살겠구나. 그리고 움직이는 거. 위대한 반전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정도로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 길을 걷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 미가서 7장 20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2026년은 AI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AI에 적응해서 새로운 균형과 질서를 찾을 때까지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대격변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인류 사회의 중심을 잡는 창조적 서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남양 주변야동안교회 나의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치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작은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한히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보복을 향해서 무한 질주를 하는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을 향해서 그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악된 세상에 거센 파도를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에 대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애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이 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애통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군 역사학자인 파킨슨이라는 분이 쓴 파킨슨 법칙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작업이 있을 때 그 작업을 실제 완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마치면 되는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닌데도 작업을 완료하는 데 주어진 시간을 모두 쓰느라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법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감의 법칙이에요. 업무는 주어진 시간만큼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최종 마감 기한을 조금 빠듯하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토요일 밤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또 어떤 때는 주일 새벽까지만 설교를 쓰면 된다는 생각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금요일 오전까지로 마감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아끼고 마감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결심했던 일, 하고자 했던 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감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이 부산과 대구, 이 경상도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할 때 한국 국군과 미군 사이에 경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봉 경쟁을 했던 우리 국군은 1사단이에요. 사단장이 유명한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과 선봉 경쟁을 했던 미군 부대는요, 미군 기병 1사단이에요. 누가 먼저 평양에 들어갔을까요? 국군 1사단이 먼저 평양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1사단은 지금도 선봉 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선엽 장군은요, 최초의 사성 장군이 되었어요. 선봉에 서게 되면 위험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어지는 은혜와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는 동안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할 때도 유다가 선봉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선봉에 서게 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행진 가운데도 여전히 아말렉은 존재하고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처지면은 누가 공격을 한다고요?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봉에 서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2026년 선봉에 서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